지난 7월 31일 제가 여기 로마를 출발해서 지난 목요일 여기 로마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 이렇게 날짜를 세보니까 36일간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방문한 목적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 주신 사명과 비전에 따라 전 세계에 돌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이번에 한국 우리의 조국을 방문하여서 호프 앤 조이, 희망과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전국을 돌면서 23번의 찬양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평생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내 뒤를 돌아보았는데 나는 참 행복하다. 왜냐하면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냐면서 바쳐온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내가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 어느보다도 행복하고 내 피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마지막 설교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바울의 마지막 설교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난 목요일날 대부분 다 돌아왔어요. 아직 못 돌아오신 분도 있는데 오늘 그래서 함께 우리 찬양대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달 동안 공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정리하면서 우리 공연에 참여했던 우리 찬양 대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장로님,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공연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강권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계획되고 시작된 공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솔리스티 로마가 전에는 한번 공연 가면 20명, 30명이 막 이렇게 지원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유학생 수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팀 구성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다른 외국엔 갔었지만 한국은 가질 못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불확실하고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게 망설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못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았던 뜻밖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대로 우리를 밀어내신 거예요. 세우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여기 로마에 있는 파오 세계 식량 기구를 통해서 한국 공연의 물꼬를 트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솔리스트 로마 연합교회가 무슨 유엔의 국제기구 파오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수 엑스포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시고 여수 엑스포에 참여하는 파오 세계 식량 기구를 통해서 같이 로마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 파오의 국제 행사를 하는데 문화 행사에 같이 참여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초청을 받게 해주시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조국에 가서 전국을 돌면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계획적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알지도 못하고 저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솔리스티 로마와 우리 로마 연합교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작년에도 하지 못했는데 올해도 우리의 조국에 가서 찬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불러내셔서 우리의 조국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그것을 국제기구라고 하는 이런 것들과 함께 연결하여서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일에는 우리 권사님이신 오광석 권사님께서 중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 주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이 막히고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가운데 우리의 계획이 중단되고 우리의 가던 길이 멈춰지고 뒤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암울한 실존적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더군다나 여기서 지금 무엇을 더 우리가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알기도 전부터, 내가 어머니의 복중에 짓기도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강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무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무대 한가운데 서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때로는 당황되고 낙심되고 주저앉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알기도 전부터 나를 통해 받으실 영광, 그 영광의 계획 한가운데 지금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우리 공연을 통해서도 보여준 바고, 또 공연 끝나고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확신을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참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하고 한국을 갔는데요, 우리가 12명이 로마에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여수 엑스포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사실은 이제 인원이 12명이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그 많은 우리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언자, 불의 예언자로서 불을 토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말이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세벨의 그 위협 속에 쫓겨가지고 겁에 잔뜩 질려서 광야 한가운데로 도망을 가기 시작하지. 광야 한가운데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거예요. 지치고 그냥, 하나님, 저는 못난 놈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고 살 용기도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저를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데려가 주십시오.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돌에 구운 떡과 이 고기를 말이죠, 물을 갖다 주면서 일어나 먹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혼자인 줄 알았냐? 그렇지 않다 말이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숨겨두었다 말이지. 네, 우리는 때로는 나 혼자인 줄 알고 지쳐 쓰러져서 외로움 속에서 울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숨겨둔 바울의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숨겨두시고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갔는데, 우리 한국에 이미 공부 다 끝내고 간 우리 동문들, 사실 그렇잖아요. 가기 전에는 목사님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뭐 가면 그만이죠. 뭐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가기 전에 다 그래요. 아니,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로마 연합교회는 그 일반적인 현상을 깨버리는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동문들이 막 다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막 와가지고 함께 찬양하겠다 그러는데요,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원을 이렇게 그냥 이게 이 구성에 맞게 조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동문들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와서 함께 찬양한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미 귀국하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그 동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한 그런 이번 공연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는 힘들고 외롭고 우리뿐이 안 남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로운 현실 실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도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와 함께 일할,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동역자를 숨겨두셨다가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왜 이렇게 없을까? 정말 나를 도와서 할 이런 사람, 왜 이렇게 난 인복이 없나?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시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숨겨둔 우리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정말 함께 죽음을 함께 손잡고 나갈 친구가 없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숨겨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주심을 믿으면서 외로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배해 두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숨겨둔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그 7천의 동역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까 이미영 집사님 함께 읽으신 오늘 성경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간곡히 이 마지막에 너에게 편지하고 권하노니 하나님께서 안수할 때, 장로회에서 안수를 할 때 너에게 준 예언이 있다. 예언을 통해서 주신 그 은사가 있는데 너에게 주신 그 은사 달란트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없인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러느냐? 적당히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전심전력 일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일을 하는 모습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하는 것 같아도 결과가 나타날 수 없어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일, 여러분 이거는요, 여가선영이 아닙니다. 취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 남을 때 좋은 일하고 여가선영하는 일 얼마나 좋습니까? 바둑 두는 일도 좋은 일이죠. 뭐 이렇게 두뇌전도 잘 되고요, 영화 보는 일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낚시하는 일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낚시하고 바둑 두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시간 남을 때 취미로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 가운데 증거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가선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직접적인 일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 장로님 찬양단도 있고요, 우리 이스라엘 지루마 찬양단도 있습니다. 글로리아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하는 것은, 목사님 시간이 될 때 이번엔 어떻게 마침 뭐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잘 됐네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상태가 최선의 컨디션인데 지금쯤 한번 내가 찬양 성가를 하면 잘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내가 노래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모든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고 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자리라고 한다면, 내 목숨을 주고도 악밖에 여기지 아니하면서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지냈어요. 그저 그냥 이렇게 감나무 아래서 입을 벌리면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저 믿습니다 한마디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냥 이렇게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부채나 붙여가면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현장 속에서, 열악한 곳에서 43도의 뜨거운 사우나 찜질방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땀 흘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던 사사기에 나타난 많은 사사들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기에 담대하게 나갔던 거예요. 우리가 봤지만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3일 걸려 가야 될 거를 단 밤사이에 완전 군장하고 뛰어가서 전쟁에 임했던 그런 여러분 그 전투, 기브온 전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 성경에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응한 날은 없었다. 해가 멈췄고 달이 멈췄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3일 걸릴 거리를 밤새 완전 군장하고 땀에 비오도 흘리면서 뛰어가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 가운데 우리가 싸움에 임할 때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는 그런 숨이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땠어요? 우리 지난번에 가기 전에 삼손 얘기했잖아요. 블레셋 용사들이 막 몰려오는데 괴성을 지르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는 몸이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위기에 접해 있는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눈이 띄어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당나귀 떡뼈 하나, 이 턱뼈 말라 비틀어진 당나귀, 뭐 아무런 힘도 없어요. 이거 탁 치면 바삭바삭 부서지는 당나귀 턱뼈인데 이거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냐고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괴성을 질리며 달려드는 블레셋 용사와 더불어서 용감하게 맞섰을 때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당나귀 턱뼈, 우리 찬송 우리 가기 전에 한번 불렀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불러야 텐데. 삼갈 어땠어요? 예? 사사 삼갈도 여러분 그 손에 붙들려 있는 게 소모는 막대기, 소똥 묻은 막대기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했을 때 블레셋 용사 600을 소모는 그 소똥 묻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실존이 가장 나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이고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작아서 낭망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눈앞에서 보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기 보니까 너의 성숙한 모습, 우리 개혁성경에는 너의 진보된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진보 발전된 모습이에요. 여기 성숙함이라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전심전력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 앞에 뭐가 있냐면은 나의 성숙한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발전된 진보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번에 갔더니요, 우리 인원도 적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간 우리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들었어요.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냥 힘드는데 말이죠. 당연히 힘들죠. 그래가지고 자기도 자신도 모르게 그냥 신음소리도 나고 한숨소리도 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렵다는 소리를 바라면 그것이 입 밖에 나타나면 그 어려움이 자기 것으로 됩니다. 정말. 그러나 어려워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분들이 속으로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정말 야속하다 말이지. 이거 힘든다는 말 한마디 못하나.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속에 드는 감동은 힘들다고 말하면 그 힘든 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나가면 그 어려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능력 주시고 채워주셔서 할 그런 힘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자 말이지.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와, 저도 놀래.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와, 이분들이 전에 왔던 분들 너무 전과 비교가 안 되게 달라진 모습들을 보면서 말이죠, 다들 듣는 사람들 좋아하고 저도 보니까 너무 발전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너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발전된 모습, 우리의 성숙한 모습을 하나님께도 보여드려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나갈 때 그 성숙한 발전된 모습을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께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사람들에게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제가 호프 앤 조이, 희망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한국에 있을 동안 신문 보니까요, 와, 기쁘고 행복한 모습도 있지만, 아니 도대체 이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왜 이런 건지 말이죠, 너무 답답한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도처에 절망과 신음과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막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속에 절망하여 비탄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부모님들이 있는 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희망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희망은 잠시뿐이에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의 경찰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우리 삶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 부르는 가운데 우리가 찬양 부르는 이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보좌를 사무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영광스럽게 된 그 찬양과 노래가 이 땅에 임해서 이 절망의 땅에 하나님의 희망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함께 손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예언자입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땅을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의 노래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자신을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23번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걸 봤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우리 자신이 이거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보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희망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희망과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희망과 기쁨의 씨앗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희망과 기쁨을 온 땅에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 장로님들의 생애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해오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시고 나이가 드신 가운데서 또 함께 이렇게 뭉치셔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에 전파하고 다니시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기 오늘 우리 교회 대부분이 여러분들의 자녀 아들과 딸들과 같은 그런 교인들이에요. 우리 아들과 딸들이 우리 아버지들의 이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희망과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은 한 번으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상황 될 때만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목숨이 존재하는 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전심전력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36일간의 호프 앤 조이 화려한 외출이었지만 36일간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주신 감동,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